8월 9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피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로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았지만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나 가혹하고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버렸습니다. 16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자마자 다른 것은 보지도 않고 급하게 하나님의 앞을 떠나 하나님 앞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된 땅의 이름이 놋이라는 땅, 즉 탄식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땅을 떠나 이제는 놋이라는 슬픔의 땅에서 탄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가문은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으며 번창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는 강력한 힘까지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맞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라멕이 어떤 이유에서 두 아내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두 명의 여자가 모두 좋아서 그랬는지,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저 별 생각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문을 보고 보호하고 가문의 힘을 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라고 해도 라멕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문화들이 그랬으니 그게 크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을 위해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 기본되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점점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자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 아다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으며 또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의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점점 발달되어 가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소유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것들도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 등 그들이 누리는 문화도 점점
화려하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미 그 시대에 구리와 그리고 쇠를 자유자재로 다룸으로 온갖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들에게 철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욕대로 산 라멕의 아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이 좋은 것만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은 온갖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다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라멕은 가인이 친동생을 죽인 그것으로 인해 받은 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벌에 대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거나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그 일을 떠벌렸습니다. 가인은 벌이라도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만든 그들의 세상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며 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인으로 시작된 살인은 라멕의 살인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잔인해지고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죄의 문제는 경제로도 문화로도 기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과 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 셋의 자손을 통하여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문화가 발달한다 해도 경제와 정치, 기술, 과학 그 어떤 것도 점점 깊어지고 잔인해져만 가는 세상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